제가 에어컨을 좀 껐는데요. 혹시 더우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의 75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른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나중에는 세속의 권력자였던 빌라도 그리고 헤롯도 결과적으로 합세를 합니다. 원래 바리새파 이 사두개인들 둘이 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마치 여당과 야당처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그렇지 않죠. 그냥 기득권 안에서의 자기들끼리의 경쟁이고 각축이었는데, 그러나 언제나 외치는 구호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점점 그에게로 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점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백성을 진짜 위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점점 의기투합을 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날에는 헤롯과 빌라도까지도 예수를 죽일 때는 뜻을 같이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한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그런 질문을 했더랬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들이요, 신명기 율법에 계대 결혼의 그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의 날에는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느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부인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부인과 결혼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도 또, 그래서 막내까지 이렇게 다 죽었어요. 부활 때는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일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거죠. 야, 사두개인들도 예수께 그냥 한 방에 그냥 당했대. 말문을 막아 버렸대. 야, 어찌해야 되냐 이거. 이런 이제 대책 회의를 하듯이 모였습니다. 35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또 예수를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은 나쁘지 않습니다.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물었냐면 예수를 시험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죠. 우리 한 번 더 다시 교독해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둘째 계명도 이것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통독했던, 그죠? 우리 월요일까지 신명기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도 좋습니다. 동일하게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은 그죠. 4절과 5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5절. 그러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술저와 대문에 곳곳에 써붙여 놔라 라고 어디서든 보일 수 있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 액자처럼 만들어서 붙이놔라는 것입니다. 걸어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 구절을 담은 성경 구절을 담은 액자가 의외로 잘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보면 이 말씀 구절을 기록한 성경 액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그거 쓰붙이나라 했는데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들려고요. 조금 단체 주문 좀 대량 주문하면 좀 그래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자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 말씀이 딱 걸려 있도록. 제가 청년부 이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섬길 때 한 해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늘 연말 되면 성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성경 구절 말씀 뽑기라는 걸 하죠. 뭐 그건 또 그거대로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해는 우리 청년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다 이제 코팅해 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책갈피 형태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그걸 기호로 삼고 딱 붙이고 그래서 성경만 펴면 그 말씀이 늘 좀 있으면 좋겠다. 또 고리로 달아서 걸어놔도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꼭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뭐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지만 말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어서 큰 인물이 되기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당연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율법 학자의 질문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 그대로도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당신들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하여.
적당히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다 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상 강의 중에도 제가 우리가 1강 서론할 때 이 말씀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 최은기 목사님의 얘기를 저도 말씀드리죠. 최은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 부담이 되고 심지어 신경질이 날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야 주의를 잘 지켜라, 뭐 11조 생활을 잘하라 등등 하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 하여 사랑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여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다 하여 사랑하는 거냐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 목사님의 그 이제 강의 녹음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대로 믿고 지키려고 했지 않나,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계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말씀 잘 아는데 그 생각 해보지 않았거든요. 뭐 그리 부담된다, 왜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정말 이 말씀 지킨다, 우리 그대로 지킨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최은기 목사님처럼 그 고민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법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령 예수님 성경의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거든요. 난 거룩하지 않은데 니네들은 그래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따라, 또 하나님 당신이 먼저 행하신 것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율법이고 계명이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적당히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정말 다 하여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물었기 때문에 율법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암송으로 말하면 이거 예수님이 암송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틀리면 암송은 틀린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목숨을 다하여. 신명기에는 없고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생명으로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저 또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더 알고 싶어요. 더 깨닫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중에 크면 부모를 그죠, 효도도 하고 공경도 하고 사랑하죠. 근데 부모 사랑을 입지 않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혹 가끔 그런 철이 성숙한 그런 자녀가 있지만, 부모 사랑은 별로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 1강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게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 섬기려고 하니 그게 되냐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혹하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 못하는데 니는 왜 하냐?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상 강의가 1강부터 4강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채 알지 못한 채 또 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계명, 이 말씀에 사실은 또 응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여 주신 사랑, 생명으로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도 주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않는 거죠. 체면치레로 하지 않는 거죠. 머리 잘 굴러가는 거죠. 계산하면서 결국 내 거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된다. 이 계명 안에 담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했는데 사랑이 뭡니까? 그럼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어떤 성경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이제 사랑을 정의하며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12장은 이른바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여러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그 1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12장 31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뭐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병 고치고 하는 능력의 은사 등등, 또 이 뭐죠, 전도하는 것도 은사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죠. 우리 13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모든 말과 천사의 말, 이게 뭐죠? 방언이죠. 근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제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영분별의 은사라도 할 수 있겠고, 모든 지식, 또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뭡니까? 그 은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구제의 은사죠. 섬기는 은사죠.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냐. 왜요?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섬기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랑 없이 섬김이 됩니까?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그 순수한 섬김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저는 핵심이 어떤 걸까라고 늘 생각되는 건 뭐냐면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그 성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건강한 자기 사랑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 결코 자기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은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리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래 하면 다 자기 거 먼저 챙겨야지. 야, 그러면 너만 손해야. 아,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믿어? 신앙생활 뭘 그런 식으로 해? 그런 달콤한 말에, 달콤한가요?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닌데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이니까 사실은 이해 안 되고 바보 같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지난주 예배 가운데 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 또 기쁨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그 수고를 하고 그래서 좋다고 기쁘다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며 잔치를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 안 되고 어리석은 거죠. 양 찾았다고 기쁘다고 양 잡아서 잔치를 하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기쁘다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해버리면 한 드라크마 이상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비효율적이죠. 이해 안 되죠. 바보 같죠.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삶, 목자의 길을 가는 것도 어쩌면 그런 삶이고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자가 언제 지치는가, 언제 그만 때려치우고 싶어지는가, 내가 바보 같다고 느낄 때, 어리석고 부질없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때 다시 목자를 세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말고는 점점 다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내가 좀 잘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저 집사, 저 권사보다 못지않게 내가 잘할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교회가 하라고 하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또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그냥 어쨌든 그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지치는데 그때 우리가 더 정금같이 단련되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목자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점점 이유가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말고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말고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같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그러나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본문 39절에 보니까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외로 이 둘째 계명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이 구절 안 드렸죠. 깜빡했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온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물론 순서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을 입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도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인데 결국 하나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형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은사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방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방언, 그런 어떤 지식, 예언, 성경 지식, 그런 전도, 그런 비전, 열정 다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이웃 사랑도 첫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들으시고는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9절인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여튼 의도가 다 불순해요.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그 강도가 이제 거의 피 흘리며 쓰러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다음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 이들이 경멸하는, 마치 세리와 죄인을 경멸하듯이 역시 혈통적으로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자존심상 그리 대답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대답이 결국 정확한 대답이었죠. 누가 네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다만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피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기 또 때문입니다. 정말 거룩이 그런 것일까요? 율법의 그 계명의 정신이 정말 그런 걸까요? 거룩은 격리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차별화하는 그런 것일까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룩일까? 아니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지만 거룩은 뭡니까? 사랑이 거룩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말씀, 기도, 심지어 전도, 어떤 열정, 비전 등등 다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고, 다만 종교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했을 뿐이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이루고자, 부족하지만 그래도 따라가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다하여서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다면, 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겼다면 예수님 사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면 그거 나에게 한 것이라고,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걸 말씀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같이 연습하고 보고 배워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주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